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부와 쾌락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교회는 부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들게 됩니다. 다시금 고린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힘과 부와 쾌락의 정신이 범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게 되었고 서로 그 일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음란함의 문제가 계속 있게 되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아파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아픈 손가락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종종 아픈 손가락 같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 차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4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신약학자들이 생각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한 편의 편지를 보냈고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한 편의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2편은 남아있어서 우리 성경에 실려있지만 2편은 실려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기 직전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한번 방문했던 일과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한 편 보낸 것,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편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데요. 내가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약학자들 사이에는 이 편지의 별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생각하고 마음을 많이 쏟았던 바울의 안타까움과 그만큼 안타까움 속에서 꾸짖음과 격려와 도전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이제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문과 편지를 받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일종의 파란이 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바울의 선한 의도로 방문했던 것과 편지를 보냈던 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오해를 받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틈만 나면 우리를 꾸짖으려고 하는 거야. 역시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도대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바울은 그래도 사도니까 그렇지. 우리는 평신도인데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일이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몇 구절이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 안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심. 동사형으로 명사형으로 8번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헬라 원어로도.
원래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pai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래서 pain이라고 옮깁니다. 아예. 고통, 아픔. 그렇죠. 바울의 방문과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큰 아픔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이것이 큰 아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 이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바울이 그래서 일단 잠시 뒤로 물러서기로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고린도 지역을 더 방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바울이 그 계획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바울도 나름대로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자신의 섬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가 정리되고 나서 편지를 다시 한 편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여러 차례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는지 또 그것 가지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전에 방문했던 일과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사건으로 말미암은 이런 모든 현상들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깨닫고 마음속에 갈무리한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정확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오해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러한 관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바울 자신에게 성숙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그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를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마 이것은 이렇게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들이 이전의 행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군다나 분파가 나눠져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근친상관과 같은 그런 아주 부끄러운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렇게 안타까운 만큼 그래서 갑작스럽게 방문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가야겠다.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서 꾸짖었겠죠. 안타까우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격한 감정을 막 담아가지고 토로하고 했겠죠. 눈물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와서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또 편지를 쓰죠.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부딪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상치 못한 반응에 부딪힌 뒤에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분명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렇게 한 것은 맞는데 이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나는 충분히 지혜롭지 못했구나. 나는 충분히 민감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아,
지금처럼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잠시 떠나 있는 것, 잠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2번이나. 먼저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두 번째입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폭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정말로 이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아픈 실수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게 페인이었거든요. 이들에게 페인인 만큼. 근데 바울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리더가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공동체 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 100% 옳을 수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100% 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한계와 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받기도 합니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원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1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굉장히 크게 와 닿은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잠시 이 고통 속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섬김과 사역의 방향을 돌아본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들 중요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닌가? 나는 무엇을 하라고 부름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부름받았는가? 이거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조작하려고 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교회 리더십이 너무나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들의 삶에 내리는 결정에 함부로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더 심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부리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얼마나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시 깊이 그 마음속에 확신을 한 것이죠. 확인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많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조력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일들을 결정하며 인도하는 리더들이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관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 그것은 바울의 방문과 편지를 통한 이 아픔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그렇게 잠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 그 바울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 눈물의 편지 있잖아요. 그 눈물의 편지와 관계가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바울의 편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용이 너무 헤비한 거죠.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믿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의 애끓는 호소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의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인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7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전체가 이해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가면 바울이 다시 그 근심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많이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7장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7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7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도 처음에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반응이기 때문이겠죠. 아, 내가 너무 미성숙했구나. 너무 심했구나. 성도들에게 오히려 아픔만 가져왔구나.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책하면서 이제 처음 그 사역의 동기를 돌아본 것이죠. 바울이 나름대로 성숙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복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을 성숙시키며 다른 한편으로 그 진리의 선포된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도록 만들어 회개케 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생각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죠. 세상적인 의미에서 근심,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종류의 아픔이 있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종류의 근심이 있구나. 이 근심은 결국 나와 공동체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성숙에 이르게 하고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약함인 줄 알았는데 이 약함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저희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어느덧 저희 교회가 35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25살 아직 청년이던 때에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는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중년을 향해 가는 시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배우고 함께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 성숙이라고 하는 관점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1장 제일 마지막 2절과 2장의 전반부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그 2장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언뜻 들으면 앞쪽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목하고 잘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근심하게 한 자, 5절에 처음에 나오는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일까요? 자, 앞뒤 정황을 볼 때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근심하게 한 자는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그 회개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100% 다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에 보복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아직 전의 행실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이전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회개한 공동체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질책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차라리 그들을 용납하십시오. 차라리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절에 설명이 되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1절은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사탄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 그 자리에 사탄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를 사탄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회개에서 변한 사람들과 아직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간격에 틈이 있는 것을 사탄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더 큰 분열로 교회에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새로워지려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사탄도 함께 늘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 지붕에 있는 기왓장수만큼이나 사탄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어질 때 사탄도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오히려 사랑을 보여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의 이 시기를 삼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 더 협소해지고 더 판단하기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폭에 따라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교회가 다시금 새로움을 향해 도약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마음 예배 주일을 드리며 큰 주제를 뭐라고 잡았냐면 Begin Again 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 창립기념 주일 예배가 그런 계기가 우리 모두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주기 쉽고 아픔을 받기 쉽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한계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